자, 이제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요. 오늘 함께 공부하실 말씀의 내용은 자연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이렇게 6개월여 계속 우리가 3일밤 예배 때 우리 교단의 공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에 우리 합동 교단의 이 교재의 큰 주제가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할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상을 보는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안목을 가지고 그 안목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려고 이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23번째 내용으로 자연주의, 영어로 하면 내추럴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연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의 차이를 살피고 우리는 마땅히 성경의 세계관으로의 신앙을 더 세워가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송구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암송구절 만물이 같이 읽으시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아멘. 이번에 그 아래 본문이에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그 한 단락 본문이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사건을 묘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이 생겨나고 낮과 밤이 시작되며 첫째 날이 완성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질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 인생에도 길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하실 자연주의라는 주제 아래 있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굵직한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읽으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내용,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의 기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크게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없지만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성경이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기준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질문 보시면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누가 천지,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성경은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 그게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보다도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태초라고 표현되는 것일 뿐이지 실제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하는 그 태초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24시간이라고 이해하는 지금의 시간으로서의 첫 시간이 사실 아니에요. 그 시간을 넘은 시작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딱 이 정도까지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도 그래서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 태초는 사실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천지는 진짜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게 아니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땅 위에, 땅 아래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야, 내가 만들었어. 단순히 이런 선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건 소위 말하는 진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냥 우연히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연이에요. 물론 과학적으로 소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빅뱅이라는 걸 거론하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들으시잖아요. 빅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3일밤 예배 때도 그리고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종종 소개하는데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저만 그럴 건가요? 딱 EBS 방송을 틀면 딱 하는 과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미는 과학이라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 건 좀 꼭 보십시오. 교육방송에서 하는 거거든요. 채널 13번입니다. 가셔서 보시면 취미는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과학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설명하지만 우리 삶에 밀접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물리 또는 천체 관련, 화학 관련, 생물, 진화 뭐 다양한 걸로 각 분야의 전문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가 나왔든 결국 그 모든 정말 최고의 전문가라는 그 분야의 화학 박사, 물리학 박사, 천체 박사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얘기하는 최종 결론으로 가는 건 뭐냐? 그럼 진짜 그 출발이 진짜 그거는 어떻게 해서 시작했냐라고 보면 명확하게 이거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걸로 갑니다. 사실 항상 그 결론은 뭐냐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걸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우연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과학자들이 소위 인간이 이성과 논리로 합리로 추론하고 서술할 수 있는 정점에 있는 우연이라는 것은 과학 소위 학문적으로 서술할 때 그 우연은 나도 모르게 길 가다가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아직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근원적 합리에 의해 출발한 방식을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합리와 학문과 논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 서술이 딱 우연까지만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은 솔직한 게 맞아요. 우연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정말 그 진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진화의 시작점에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탄소 동위원소를 분석해보고 기타 등등 해서 해보니까 지구가 40억 년보다 더 됐다. 이렇게 거슬러서 추론한 거지 실제 정말 그들의 설명과 주장에 의하면 과학적 서술에 의하면 40억 년 전에 막 생겨났다는 지구가 진짜 생겨나는 그 존재할 시점에 어느 누구도 있어 본 적 없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하는 거라고요. 자, 제가 이런 걸 왜 되게 강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들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이란 증거예요. 인간은 딱 그렇게까지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무리 또 인공지능에 의해 아무리 대단한 과학기술과 발전이 이루어져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지구가 우주가 존재한 이래 그들 주장에 의하면 수십억 년이 지났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다시 시간을 거슬러 소위 수십억 년 전으로 못 가요. 자, 좀 더 어려운 걸로 설명드릴게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소위 과학적 물리학으로 설명하는 우주의 시작이라고 보는 빅뱅의 때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24시간이 빅뱅의 순간이 24시간이 존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몰라요. 그럼 빅뱅의 원인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나름 설명하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단정지어서 그거야 라고는 아무도 못한다고요. 아인슈타인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그리고 그게 인간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딱 그렇게만 서술하고 설명하는 존재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1번 질문에 대해서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자, 질문을 바꿀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라고 할 때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학은 인간의 논리와 학문과 이성은 나름 추론해서 빅뱅일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설명으로 단어를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말 그대로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자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선언이 달라요. 성경은 대놓고 뭐라고 시작을 해요?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거야. 자,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실제 그 시작을 시작하신 분이 할 수 있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는 두 딸의 아빠이지만 이 두 딸을 제가 제 뱃속에 잉태하여 낳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아이가 출산하는지 당연히 다 합니다.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인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실제 임신을 해서 뱃속에 10달 아이를 잉태하고 뱃속에 있다가 직접 출산한 여성이 선언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죠. 자, 우리 성도님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서술할 수 있다니까요. 인간의 임신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출산이 이루어지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여보 시끄러워, 그냥 내가 힘들게 낳은 거야, 이게 다예요. 이거 이상 완벽한 설명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직접 시행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과학적으로 설명 따져보고 했더니 이렇더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추론에 거슬러 갔더니 빅뱅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건 왜 그런 걸까? 우연이야. 이게 아니고요. 태초에 내가 만들었어. 끝. 한 거예요. 자, 이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미쳤거나 진짜거나. 근데 성경은 진짜예요.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태초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 태초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고, 태초도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고, 그 태초의 천지의 구성과 형성이 된 것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소위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 내추럴리즘은 이러한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셨어, 만드셨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걸로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전부야. 지금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 소위 탄소 동위 원소 기법으로 우리는 추론해야 되는 거지, 무슨 신이 만들긴 뭘 만드냐, 그거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상상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걸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철저하게 뭘 항상 중심에 두고 있는 거냐면, 자, 먼저 여기에서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연주의와 유물론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연주의와 유물론의 공통점은 있어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근본적으로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에는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만, 영적인 걸 부정한다고 해서 자연주의가 공산주의, 유물론처럼 존재하는 물질로만 세계가 운영된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연주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소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거야, 이런 거를
그딴 건 없어. 이렇게 부정한다라기보다 자연주의에서는 그래.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겠지라고 봐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니야. 유물론은 그런 종교, 어떤 영의 세계 이 자체를 없는 거야 라고 취급하는 거라면, 자연주의는 어떤 영적인 것, 종교성 이런 걸 나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존중을 하는 거지 그게 실제다, 그걸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물론과 같은 사상보다 자연주의가 우리 신앙에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종교성, 신앙을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니들 교회에서만 통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선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실제 학문의 영역에선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런 자연주의적 관점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신학자들에게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무슨 과학하는 사람들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들여다본다는, 학문한다는 소위 신학자들마저도 이 자연주의의 관점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런 거는 소위 신앙의 고백으로는 자신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냐라고 할 때는 동의할 수 없다. 이래버리는 소위 신학자와 목회자들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차원이 이해가 되세요? 신앙 고백으로는 맞대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신앙 고백으로는 맞는 고백이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라고 할 때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자연주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시고 창조자시며 구속주요 구원자요 왕이요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종교와 신앙의 영역으로 사실은 가둬버리는 것.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그러하기 때문에 소위 인간이 추론하여 할 수 있는 우연, 빅뱅도 설명이 소위 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사실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그래서 집요하게 강조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할 건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많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뭘로요? 만물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이유시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서술하죠. 하늘,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사실 시간상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 표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인간의 언어는 우연을 정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우연이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아주 핵심을 또 잘 보셔야 돼요. 과학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가 사실은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이 교육학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만 대중가수로 유명했던 사람 중에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의 음악적 성향은 저랑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가 생각하고 콘서트 때마다 거의 일장에 설교를 하던 분이거든요. 서강대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데, 이 신해철 씨가 항상 콘서트 때마다 젊은 애들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네는 이미 존재하는 게 너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 달성한 거니까 자꾸 무언가,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딴 거에 속지 좀 말라고.
그러니까 소위 우연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연이라는 학문과 인간의 이성의 정점의 표현으로 보면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으로 엮인 관계는 목적성이 사실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의미를 부여한 거지, 실제 저라는 인간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생겨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에요. 그런데 그 우연들이 서로 관계성이 생기면서 인간이 볼 때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한 거다. 자, 그걸 소위 문명의 출발과 발전에서 볼 때 뭘로 보는 거예요? 농경사회라는 집단의 거주가 가능해지고 함께 하려다 보니까 우연히 존재해서 서로 관계없던 것들이 서로 관계가 생기면서 의미를 부여하여 뭔가를 형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문명이 생겨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왕정이라는 제도로 나오는 거고 민주정이라는 제도로 발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골로새서 1장 16절 끝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들과 주권과 왕권과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심지어 그 모든 것에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게 만드셨다, 이렇게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자연주의는 그냥 너는 그냥 존재한 거야. 좋게 표현하면 그거고, 더 정확하게는 너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우연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들 딴에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다음 진술이 뭐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거야. 네가 부모를 위해 뭘 해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뭔가를 그렇게 애써야, 그래야 존재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모든 생명체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그 존재한 자체가 존재의 의의와 목적을 다 이룬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서 소위 루소 같은 사람의 자연주의 교육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는 애를 사생활을 수없이 낳죠. 우연히 존재하는 산물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인류 역사에 정말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의 이 존재에 아주 깊숙하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사실은 굉장히 뿌리를 많이 내리고 침투해 들어오는 영역이 너무 많죠. 자, 그러나 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그 반짝이는 별빛, 모든 빛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자, 이따가도 보실 겁니다만 창세기 1장 3절 앞에 보십시오. 1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여기 이 1장 3절을 먼저 또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존재해도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는데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질 못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를 볼 수 있어요. 이거 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있어서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요. 눈이 아무리 크게 뜨고 있어도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라는 기관이 빛이 있음으로 눈으로서의 역할과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연히 존재하는 어떤 소위 세상의 자연주의의 방식으로 하자면 우연히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는 자체를 인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빛이 없어도 서로 이렇게 더듬다 보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처음부터 거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시 최종 결론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강하게 강조하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이 부분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다라고 성경은 대놓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우연으로 나갈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애초에 그런 인간의 소위 발칙한 사고와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결국 인간은 내가 스스로 존재해.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야 라고 나올 건데, 그래서 목적성이란 것도 필요 없어.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의가 있고 이미 완성된 거야 라고 들이댈 건데, 이미 요한복음 1장 3절을 통해 그러한 인간의 발칙한 도전과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 교만을 대놓고 꺾으시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 선언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은, 이 창조신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첫 명확한 선언부터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의 기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질문 가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1장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에서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 말씀으로가 조금 오해하셔서 막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인 동형으로 너무 쉽게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는 그 말이 뭐 히브리어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하우, 방법론을 말씀으로에 집중시키는 까닭은, 하나님의 모든, 뭐랄까요, 신격의 총체가 동원된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잠언 8장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잠언 8장은 지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지혜를 부른다. 이 지혜를 인격화해서 얘기하는데, 그 지혜가 성부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함께 세상을 만드신 걸로 잠언 8장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을 의미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건, 어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 모든, 인간으로 보자면 온 인격, 이 모든 것이 이 창조 사역에 다 동원된 것이다.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야, 창조 그따위 게 어디 있어? 하다못해 말씀으로 창조해?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세계관입니다. 자,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14편 1절 이번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어서 시편 53편 1절에도 이 14편 1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화면 보시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데, 이 어리석음을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 자, 그런데 아까 제가 1번 질문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 있죠. 여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우리가 볼 때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라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합리와 이성과 논리로 우연이라는 정점을 나름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어리석기는요,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그들은 압도적으로 그러한 학벌에 의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선언해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리석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뭘로 나와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부패한 것도 있고 행실이 가증한 것도 있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측면이 인류 역사에 당연히 증명이 돼요. 하지만 그걸 그냥 소위 문자적 표현으로만 보실 게 아니에요. 여기 부패와 가증한 행실과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해? 사람을 때리다니, 찌르다니,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이 그러한 소위 우연이라는 어떤 소위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 정점의 학문적 방식으로 내놓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인간을, 자, 소위 하나님 빼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우연히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여 진화해온 인간이 결국 그래서 인간이 인간 자신을 소위 의미 있게 하고 복되게 하고 서로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인류 역사에 뭐가 있냐 이겁니다. 꼭 나쁜 짓 했다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는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우연히 존재하는 그 자체가 너의 존재 의의를 다 이룬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뭐요? 그렇게 해서 뭘 선한 걸 이룬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인류 발전의 소위 인류의 하나됨과 아름답고 따뜻함이 그걸로 해서 뭐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보이는 가증한 일들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거고요. 그런 걸 없다 쳐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연히 존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없어. 소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진술과 신앙 고백은 내가 존중해 줄 수 있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거야말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자연주의는 결국 하나님 대신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절대화해 나갑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절대화, 그 정점의 표현이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가는 인간이 결국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방향을 인류 역사가 바르게 잡아간다라고 보이십니까? 네? 아니요, 거창한 인류 역사 아니더라도 인간 한 개인이 정말로 괜찮게 나아간다라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합리와 과학으로 도리어 무장한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거는 신앙 고백으로만 존중할게, 그거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인정할게 라고 하는 자들이 결국 치닫고 도달하는 지점은 어디냐?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아시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은 남자가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로 이런 것들로 치닫죠. 그러나 여기도 요거 안에서만 좀 보시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걸 꼭 그렇게 누가 봐도 뻔한 합당하지 못한 일까지 안 가셔도요. 다시요. 인류의 발전에 소위 인간 다음에 과학의 한 역할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과학이 나라는 존재를 나답게 만들고 가족들과의 사이를 과학이 정말로 사람답게 만들어준 게 뭐가 있나요? 소위 테크놀로지의 편리함은 있어요. 되게 유치한 예지만요. 집집마다 방마다 TV가 생겨서 결국은 온 가족이 축구도 같이 안 봐요.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다 따로 봐요. 요즘에 실제 TV 켜놓고 월드컵 보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른들밖에 없어요. 젊은 애들은 다 이어폰 꽂고 지 스마트폰으로 봐요. 한 가족인데 같이 모여서 안 봐요, 도리어. 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요. 냉정하게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소위 정말 과학의 발전과 소위,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이 김재준 목사가 다 무조건 잘못된 거래. 그게 아니고요. 도움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걸 쥐고 붙잡아 주시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진짜 그들 표현대로 하고 하나님 배제시켜 놓고 보면 소위 그러한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정점과 합리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아니 우연이라는 정점은 뭐라고요? 그냥 너 존재하는 그 자체가 끝이야 라니까요. 거기에 뭐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그런 게 왜 존재해요? 그거는 비합리적인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선을 베푼다면 뭐 때문에 베푸는 걸까요? 진짜로 그게 인간다움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생존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뭐 불교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불교로 대표되는 소위 공덕,
수행 종교가 바로 이러한 측면을 압도적으로 잘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소위 불교로 대표되는 수행 종교에서 왜 소위 대자대비,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살생을 금해야 되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정말로 그 자체 때문입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여도 그 개미 자체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해탈하고 내가 열반에 이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윤회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또 무언가로 존재하고 태어나게 될 우연에 의해 존재하는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윤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르고 해탈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벌레라도 살생을 금하는 거지, 그 자체에 어떤 한 목적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불교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를 또 그럼 다 부정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될 뿐이지 실제로 어디로 지향합니까? 나예요. 나예요. 그게 우연이라고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게 뭘로 한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걸로만 나온다. 하나님 배제하고 놓고 나면.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 보십시오. 인간의 문명이 형성되고 존재한 이래로 인류가 해온 것들이 정말로 서로 소위 그 표현대로 하면 상생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이 사상은, 자연주의의 사상은 결국 도덕적 혼란, 사회적 불균형을 계속 만들어 올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나름 바로 잡아보겠다고 계급이 존재하던 시대에는 왕정으로 해본 거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된 오늘날에는 국가의 공권력과 법과 제도로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해결 못 하잖아요.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혼란의 혼란을 어떤 제도와 법으로 누르는 거죠. 괜찮아 보이는 걸 한동안 띄웠다가 이게 한 20년 지나면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법으로 치환해서 누르는 거죠. 그 방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런 것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서 알아서 문제가 사라지는 일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 어떤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어떤 정점을 찍느냐? 피조물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이다. 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잘 많이 읽으신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알긴 안 돼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는 어떤 삶으로만 나가요?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건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너희, 이건 1차적으로 성도들을 향한 거긴 하지만 성도들을 넘어서 인간을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 속에서 어마어마한 소위 소피스트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웅변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났단 말입니다. 오늘날만 학문과 과학이 발전한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근본들은 다 바울 시대 이전 한 400~500년 전에 이미 거의 다 완성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수학 공부할 때 너무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기하학 이런 거, 예? 계속 선을 조금씩 잘게 쪼개면 뭐가 돼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유클리드라는 사람이에요. 원의 넓이를 구할 때 그 사람은 요 원이 이렇게 둥글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둥글게 못하니까 선들을 계속 긋는 거예요. 그 선을 계속 잘게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 나와요? 미분이 나오는 거예요, 미분. 예. 이런 것들이 근데 언제 된 거냐? 사실 예수님 오시기 근 한 400~500년 전에 이미 다 나왔어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3단 논법과 십진법들이 이미 다 구현됐다고요. 오늘날 음악에서 사용되는, 자, 피아노, 우리 서집사님 가장 전문가입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아래 라움, 도, 가온다에서 바로 아래 라, AT가 그 물리학적으로 진동수가 한 440Hz가 나와요. 1초에 440번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머릿속으로 다 생각했어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발견을 했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때쯤에 이미 다 구현된 것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저한테 바울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진짜 지혜가 있긴 한 거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비가 있긴 있어? 진짜 학적으로 진짜 인류를 위해 인간다움을 만들어낸 자가 있어? 이 세대 변론가가 있기는 있어? 잘 봐라. 도리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자, 이거는 반어로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낸 소위 지혜롭다라는 거, 학문과 이런 것들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죠. 3단 논법 해가지고 인간을 살리는 거 보신 분. 나중에 법과 제도로 정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된 거지. 그걸로 소위 뭐 했는 줄 아세요? 서로 공격하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 시대에도 그랬어요. 소위 그 탁월한 웅변술과 지혜를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에피크로스 아파, 스토아 아파 어마어마하게 중학교 다니실 때 도덕 시간에 다 배운 건데 다 잊어버리셨죠. 아무튼 다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 공부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니들이 틀렸고 내가 옳고 우리 쪽 방식으로 하는 게 사람다운 거야 라고 우기고 주장한 거지. 진짜 에피크로스 학파의 그러한 논법과 논리대로 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역사는 존재하지 않고요. 스토아 학파의 방식대로 해서 된 적이 없어요. 물론 인간은 끊임없이 그러죠. 무한 긍정이죠. 그래도 끊임없이 인간은 그렇게 해서 진화하며 진보하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나마 여기 온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냐? 창세기 1장 4절 보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 자, 계속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 자연주의는 과학과 합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피조물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절대화하고 피조물을 절대화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없애려고 해요. 창조주는 그런 건 종교의 언어야. 그건 신앙 고백에서만 가능한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신 대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선언 그대로 사실 우리가 진짜로 자연을 조금만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핑계하지 못합니다. 핑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따가 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또 보시면 되지만 교재에도 있는데요. 이 찬송가 79장을 만든 스웨덴의 국회의원이자 목사요 전도자의 작가였던 구스타프 보벌그라는 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만든 배경이 이 교재 뒷면에 나와요.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아니요 거창하게 뭐 저기 가서 또 산에 올라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말 그대로 나라는 존재만 내 가족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만 잘 살펴보아도 이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직접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당연하게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것. 당연하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이유는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소위 종교성, 영적인 것, 신앙 고백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이라는 건 없는 거다,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의외로 많은 과학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소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딱 종교 영역에만 있어라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신앙 고백으로는 창조주 얘기해도 좋다. 그러나 진짜 창조주 그런 건 없다. 우연이다, 빅뱅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가 시작되었고 존재했기에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고 아무 존재 의의가 없기에 하나님을 빠진 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거고 사실 그거는 망할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더 자연주의 세계관이 아니라 종교적 언어로만이 아니라 소위 신앙 고백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지금도 개입하여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를 더 은혜로 구하시고 누려가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